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째 날입니다. 11월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16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미리 합격한, 요즘 다양한 입시 제도가 있어서 미리 수시 합격한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마무리 짓는, 매듭을 짓는 면에 있어서 수능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3분의 1을 지나왔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 족속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유산. 레위 족속의 유산. 제목이 레위의 유산이라고 했는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유산이 아니고 레위 족속에 대한 유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죄에서 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신음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성도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9장 6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출애굽의 사건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의 공동체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는가? 내 의지로 믿는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와 같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은, 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모태신앙, 모태 이러잖아요. 이 못한다고 하는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절망에서 건져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양 같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백성, 하나님 탁월한 군사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건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베델 또한 야복 강가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계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하나임.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서 참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고등부 때 신방을 다녔어요. 나오지 않는 친구들, 전도사님 열정을 가지셔갖고 신방하자. 그래갖고 이제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신방 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신방하는 것처럼 이 어릴 때도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 어머니가 야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오셨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 어린 마음에 우쭐해져 갖고 야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구나. 이런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기괴한 존재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지금까지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아무런 조직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대열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열을 맞춰야 돼요. 질서 없이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해요.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또 무장이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 군율을 따라서 나가야 돼요. 군인은 군사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군율을 따라가야 되는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 군대 가서 처음 하는 게 제식 훈련이잖아요. 1주부터 2주, 3주차 8주 훈련밖에 안 된다는데 뭐 3주씩이나 제식 팔 들었다가 내렸다가 발 맞추고 걸어갔다가 이런 것만 3주 동안 해요. 그래서 이게 군사가 총을 쏘고 또 뛰어가고 뭐 이런 걸 훈련해야 되는데 절반가량을 제식 훈련합니다. 질서 맞춰, 줄 맞춰, 발 맞추고 손 맞추고 또 이 앞에 또 이 가로줄도 맞추고 이거 맞추느라 신경 써요. 이 질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나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도 많아요. 내 개인적인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군사가 되면 이걸 잘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대열을 맞춰서 나가는데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넘버, 숫자를 세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종류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군대 입대 가능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을 남성을 조사하고 레위 지파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잘 되는 족속을 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족속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이런 지파들은 인구가 줄었어요. 왜 그럴까?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유다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지켰던 지파예요. 늘어나게 하십니다. 루벤 또 시므온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또 변방에 있었던 갓 족속들은 인구가 줄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인구에 대해서 뭐 임의적으로 조정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장소를 가면은 이 칠판에 딱 적혀 있어요. 장봉도 인구. 제가 처음 와서 그 칠판을 보니까 인구가 써 있더라고요. 1000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 출장소 가면서 숫자를 보니까 900 이렇게 900 몇 명. 인구가 줄었어요. 이게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느 조사를 보니까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뒤에는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우리 세계 인구는 줄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인구는 늘어나요. 그래서 세계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사람이 될 거라 이런 전망이 있어요. 뭐 아프리카 사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어제 뉴스 어디서 보니까 홍도인가 어디 보면은 인구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306만 원을 준대잖아요. 이게 뭐야? 뉴스를 자세히 봤더니 306만 원어치 일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게 인구가 줄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목포에서 2시간을 아마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인 것 같아요. 여기 오면 300만 원 넘게 일자리를 준다. 난 공짜로 주는 줄 알았지 그건 아니에요. 공짜로 주면 안 되죠. 어쨌든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겠다. 우리 옹진군에도 덕적에도 인구가 조금 늘었는데 야구부가 거기 됐어요. 거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야구부도 유치하고 뭐 이런 정책들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 자체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원로 권사님들 은퇴 권사라는 말은 저는 쓰지 않습니다. 은퇴는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 원로 권사님들도 힘을 다해야 되겠고 심 권사님도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힘을 다해야 되겠고 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줄어요. 유지라도 하면 좋겠는데 자꾸 줄어요. 이 서울 어느 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서울의 인구 절반은 노령층이신 것 같고 절반은 젊은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조금 한 10년만 지나면 이게 역전돼요. 젊은 사람들 밖에 잘 안 나갑니다. 오전 시간에 그냥 집에서 있거나 또 뭐 집에서 자거나 또 다른 일들을 하지 잘 안 나가요. 근데 나오는 친구들 보면 그래도 활동적인 인구들이에요. 이만큼 인구 비율이 되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노령층은 늘어나고 젊은이는 줄어들고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민수기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이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유다 지파는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데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이와 같은 이유가 있고 이 갓지파 루벤 시므온은 불순종하고 또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구가 줄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일들에 책임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60만 군대가 됐어요. 이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60만, 남자만 60만이 되는 큰 군사가 됐어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인데 레위 지파의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인가? 예배자예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도 늘어야 돼요. 자꾸만 예배자가 줄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자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현상 유지라도 하고 있으니까 전 감사한데 하나님 이곳에 예배자들이 늘어나게 해 주옵소서. 시대가 어찌되었든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민수기 3장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하잖아요. 전체 인구는 20세 이상을 세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을 다 세요. 전체를. 그래서 세보니까 22,000명이에요. 왜 이게 좀 계산법이 다른가? 이 전체는 20세 이상인데 레위는 어떻게 전체를 이렇게 세는가? 여러분, 레위 지파의 인구도를 보면 한 달부터 29세까지 이때가 준비 기간이에요. 30세 이하는 주님의 전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준비 기간이에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하게 됩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서 혹이라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할까 봐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세까지 시간을 보면 6,710명, 또 50세까지 중간 세대를 보면 8,580명, 51세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세는데 6,710명 이렇게 돼요. 왜 이 3세대로 나누어서 이와 같이 레위인의 숫자를 세는가?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이 기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은퇴라는 말은 없어요.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계승하는 세대로서의 노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참 일찍 그만둬요. 이 모세가 120세를 살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 일찍 그만두잖아요. 51세 그만두잖아요.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계승의 시간이에요. 계승의 시간. 뒤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격려하고 전해주고 이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기간이에요. 여러분, 적절한 장기간의 준비를 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적절한 타이밍에 잘 맞춰야 되겠고 또 계주를 하듯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된 다음 세대, 또 열심히 일하는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마무리 짓고 또 계승해주고 전해주는 세대. 400m 계주라고 어떤 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400m 계주. 400m 계주를 4명이서 달려요. 4명이서 달리는데 4명이서 달리면 어떻게 달리는가? 첫 번째 주자가 막 달립니다. 막 달리는데 100m 되면 딱 끝이는가? 그렇지 않아요. 150m까지 달립니다. 50m 정도는 같이 달려줘요. 바톤을 넘겨주고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같이 달려주면서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같이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바톤을 딱 넘겨주면 끝, 나는 끝, 여기서 탈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계주 경기가 돼야 돼. 계주 경기 같이 뛰어줘야 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 자녀들 위해서 같이 뛰어줘야 되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수해 주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잘 준비된 다음 세대요, 열심히 섬기는 세대요, 또 계승의 시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퇴는 없어요. 끝까지 잘 계승하고 전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시몬 권사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달려주되 잘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출애굽의 의미요, 또한 우리 신앙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건져진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자들에게 있어서는 잘 준비되고 잘 섬기고 잘 전해줘야 할 책무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잘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진재 목사 감사함을 번영혁 장로님, 윤영수 권사님, 벌써 가을의 중턱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서정현 목사님, 김상현 사모님 917번째, 오보혜 권사님 다음 세대 시우, 지우, 연우, 이또박이 위해서 윤유일 사모, 김희숙 권사님, 이승열, 김빈나 집사님 323번째 예물 드셨습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레위 족속의 다음 세대를 위한 바톤을 함께 묵상합니다. 신앙은 혼자 달리기가 아니요 계주 달리기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달리는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신의 생활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자들 통해서 이 땅을 고치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인구가 늘어나길 원합니다. 예배자가 늘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생 경주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주 격리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은퇴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 봉헌해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주님 보좌에 아름답게 향기 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아